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이 이 부흥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는 게 부흥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부흥은 내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부흥이 먼저 시작되는 게 참된 부흥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본다면 변화거든요. 나의 변화. 그래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어떤 변화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영적인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게 힘들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육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만 있어도 이게 표정이 당장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거울로 스스로가 한번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때로는 아름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얼굴이 거칠 때가 있잖아요. 막 왜 그렇습니까? 신경 쓰고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습으로.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영과 혼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변화시켜야만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쫓다가 평생 쫓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르는 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쾌락의 끝이 뭡니까? 마약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공했던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들을 실제로 내면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말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고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대부분 다 삶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가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 실제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현실들의 벽들을 갖다가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삶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하면서 그게 딱 끝났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묵상하는 거. 예수님을 묵상하자.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또 신앙의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부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여기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묵상은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 1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비우는 것, 생각에 잠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요게 바로 이 요가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묵상 말고 또 명상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도에서 온 거잖아요. 인도의 이 종교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면 그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은 생각에 잠기는 거, 생각에 잠기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뭡니까? 시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채우는 거거든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묵상.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과 초점을 맞추는 것.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예수님께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왜? 생각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가지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인정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장인정신이 뭡니까? 장인이 뭡니까? 장인이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왜? 깊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고가, 이게 비싼 겁니다. 한 가지만 평생토록 한 가지만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아주 높게 만들고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한 가지를 넓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깊어지요. 그래야만 넓어지고 그래야만 높아지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인입니다. 장인.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한 가지,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예수님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묵상은 그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 범위를 갖다가 자꾸만 넓혀가는 거죠. 넓혀가고 깊어가고,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묵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 관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행동과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이 단순하게 생각의 차원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으면 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예, 막 병이 났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막 고쳤고, 또 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평생토록 노력했는데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내가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드러내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거든요. 잘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런 존재로 불렀는데, 그게 최고의 목적인데, 최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은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내 자신을 자랑을 못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를 자랑을 못해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좀 자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나를 자랑해, 나를.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신다고요. 풍성함을 주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차버리네, 그냥. 그래서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만 닮아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왜? 예수님 속에 검은 보화가 다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속에 다 있으니까. 그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요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져, 이게. 그래서 삶을 갖다가 자꾸만 엉뚱한데 눈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도 부흥이 찾아와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야지 문제들이 해결돼요. 변화가 돼야지 가정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면에 이런 부흥이 안 오고서는 하나님은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버릇 나빠진다고 함부로 안 주죠. 잘못하는데도 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안 줘요. 왜요? 버릇 나빠질까 봐. 세상의 부모들도 버릇 나빠질까 봐 안 돼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축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줬다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줬다가 오히려 더 그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녀를 갖다가 내놓는 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왜 엄마가 나를 안 주는지. 왜?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자라질 않으니까 어린 아이 때는 엄마를 원망해요. 그런데 내가 철이 들고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은, 아, 왜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줬는지 이해가 갑니다. 성장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어릴 때는 몰라요. 불평해요. 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왜 안 주십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있게 이렇게 계속 사귀다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 주시는구나. 야, 그때 참 감사하다.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는 거예요.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 만나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무엇이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우리들이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번 주일로 끝나요. 그렇게 묵상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우리들의 생각에도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순절의 목적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음에 화면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대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한번 좀 알자. 이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돼요. 알아가게. 그래서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꾸 만나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래서 기도로 알아가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알아가고 또 온통 이렇게 예수님만 이렇게 막 그냥 알아가려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그럴 때 자주 만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닮자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목적이고 이게 사순절의 목적이잖아요. 예수 닮는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본문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자는 겁니다.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아닙니까?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죄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내 신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 놓여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내가 변했구나. 그러면요 그 신분에 맞게끔 행동한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게 되면 신분에 맞게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4가지를 지금 5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갖다가 이 원리만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남은 생애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뭡니까?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세 가지가 원리가 있네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원리가 시작.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버려야만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결단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하잖아요.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할 때 그렇게 결단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가 뭐냐?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초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의 것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고 또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들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얻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것보다 내 노력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부터 우리는 다 무너져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고생을 덜 해요. 정말. 그런데 대부분 다 이걸 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도 뭐 그렇지만 제 부모님들만 봐도 참 안 돼요. 세상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게 참 놓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와 이 기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돌아서는 거. 그게 바로 호시아 12장 6절 우리 한번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새기라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셋째 원리 우리 한번 볼까요? 셋째 원리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는 것. 우리 조금 전에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인생에 안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면 거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잡혀야 돼요. 붙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주인의 말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라봄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바라봤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우리 두 번째 원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원리 시작. 생각함의 원리입니다. 생각함의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라봄. 바라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함의 원리인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자,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의미가 있나요? 깊이 생각한다. 자,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명상 차원이 아니거든요. 깊이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6월달, 7월달 두 가정이 결혼하잖아요. 우리 요셉 형제도 결혼하고 또 한나 자매도 결혼하고 축하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한나 자매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결혼 안 하죠. 자, 여기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자주 만나야만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은 어떤 겁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사랑은 커지는 거래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거래요. 사랑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들 자꾸 베풀면 베풀수록 이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랑을 주거든요. 자꾸 주니까 내 속에서 무엇이 커집니까?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점점 커지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뭐, 야,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건데 누구야 나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그냥 이 집 데려다 주고 또 다시 와가지고 이 집 데려다 주고. 옛날에 시골에는 그랬거든요. 여기 데려다 주면 또 야야 나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데려다 주고 또 야야 나 가기 싫은데, 이러다가 한 4-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한 12시 정도 됩니다. 밤 12시 정도. 야, 그래가지고 내일 또 만나는데 몇 시간 뒤면 또 만나는데 그 시간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야야 잘 가 그러면서 막 하고 또 집에 도착해가지고 잘 왔냐고 막 집에 또 자기 방에 몰래 전화기 들고 와가지고 또 막 잘 들어왔어. 그거를 한 새벽 2시까지 또 통화하다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사랑을 계속 주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주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요. 결혼. 왜? 옆에 두고서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삶의 전체를 갖다가 맡기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요. 결혼. 그런데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로서의 삶이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혼자의 삶이 시작됐다가 내 마음대로 삶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상대방을 또 맞춰줘야 되는 삶이 또 시작이 되네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서로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혼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둘이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로 맞추느냐, 이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왜? 20몇 년 동안 서로 삶이 다른데 그 한순간에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그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의 방식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패턴이 있잖아. 20몇 년 동안 내가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살면은 상대방이 거북하네. 그러다가 서로가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폭발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삶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다시 배우는 거죠. 내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사랑, 그걸 다시 또 배우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서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배우는 게 결혼인데,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 아내는 어떤 입장으로 살아갑니까? 대부분 다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다 일을 하지만 또 이 아내는 대부분 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남편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래 말도 안 하다가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반찬도 만들고 또 밥도 짓고 또 빨래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면서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만을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서 힘든 그 직장생활을 때려치우고 싶은데 직장에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상사에게 욕도 얻어먹고 잘못한다고 막 책망도 듣고 꾸중도 듣고 또 이 상사에게 또 막 시달림도 당하고 몇 번씩이나 하루에 때려치워야지 자기 혼자 살 때는 때려치우고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는데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때려치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죠. 책임감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 이 의미가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같이 만나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주 안 만나니까 예수님이 싫어진 거지, 자주 만나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자주 만나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찔끔찔끔 만나니까 이게 막 싫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뭐 별로 재미없고, 그런데 자주 만나면 재밌거든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자꾸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고 사랑이 있고 그 깊이 알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생활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뭡니까?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내 혼자의 삶을 살았다면 나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화면 볼까요? 이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인데, 생각함의 원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줬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거죠. 그게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 그러면 뭔가, 이게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름답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만남은 뭐냐?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우리가 연애하고 또 만나서 또 결혼 생활에서 또 서로가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자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싹이 트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음성을 듣질 못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 나를 왜 믿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이제 세 번째 원리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원리 뭔지. 자, 시작. 알아감의 원리. 여러분들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 자, 알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아간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알아간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걸 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속에 속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중심으로, 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장성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결혼 생활은 하나잖아요. 하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의심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또 세 가지가 있네요. 알아감의 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속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들어온다. 들어와서 무엇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주인까지 자리를 바꾸는 거. 그래서 떡을 먹잖아요. 성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주면서 이걸 뭘 하라 그래요? 먹으라, 마시라. 왜? 그렇죠.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이게 성찬의 개념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내 속에, 몸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내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보니까 헬라어로 지식,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배웠죠. 지식은 어떻게 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래요? 경험된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경험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딪혔어요. 그럼 이게 경험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가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왜?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경험된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갖다가 지식으로만 그냥 가만히 그냥 머리로만 하면 다 잊어버린대요. 왜? 내 것이 안 되니까.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 한번 실천해 보는 거거든. 안 되더라도 실천해 볼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순종,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인 거죠.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갔다면, 세 번째까지 알아가며 원리까지 했잖아요. 알아갔다면 이제 네 번째 원리가 뭡니까? 네 번째 원리 우리 한번 볼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나자매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상 하면은 진짜 겉모습도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다 부부들은 많이 닮아요. 닮았네요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생각도 닮고 행동도 많이 닮았네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보면요 닮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도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악하게 닮아요. 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과 닮는다고요. 그래 생각이란 게, 그래서 기초가 뭡니까? 기본이 생각이라고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닮아감의 원리. 이 닮아감의 원리가 뭐냐? 자, 이 닮아감의 원리, 예수를 닮는다는 것, 우리 예수를 닮는다는 것, 예, 우리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지고 옛사람을 버린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걸 다 버리시래요. 예수 믿은데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아가면은 못 닮아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대부분 나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닮는 원리가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옛사람을 버렸다면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닮아가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예수님의 취미가 뭐고, 예수님이 말투가 어떤 말투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닮고 싶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쫓는 거래요. 쫓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막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멀찍이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요.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면 아주 계집종 있잖아요. 요즘 어린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라고 하면 아니야 야야야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몰라. 나도 모르게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바짝 쫓아가야 돼요. 바짝. 여러분들 멀리서 쫓아가면은 다 변질됩니다. 신앙에. 회색 분자가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그냥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짝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생각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무슨 원리입니까? 바라봄의 원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의 원리고, 세 번째 기억납니까? 예? 예, 알아가고, 네 번째는 뭡니까? 닮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원리. 그렇게 했다면 다섯 번째 원리가 우리가 최고의 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무엇 때문에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영광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그게 최고의 수준 높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 있다고요?
증거하는 데 있어요. 나 이렇게 변화됐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이 전부 다 변화돼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내가 변화됐어. 누가 나를 변화시켜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내 마음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와! 그러니까 사람들도 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평생 기쁨도 없고 훔쳐 도망치면 또 살아가고 있는데 숨어서 사는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대낮에 나타나 즐거운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증거를 하는데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궁금증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기억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동성교회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장로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만나볼까? 나도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교회로 찾아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5번째 증거함의 원리입니다. 증거함. 여러분들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3가지는 뭡니까? 변화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들이 증거를 하게 돼요. 변화되었으면 막 증거하고 싶잖아요.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불신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때부터 보여요. 전도자는. 그 3가지 마음이 있을 때 증거함의 원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5가지 원리대로 여러분들 했을 때 한번 표 있나요? 표. 이렇게 5가지를 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봄, 생각함, 알아감, 닮아감, 증거함의 원리.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될까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겠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뭐야. 막 저 사람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면 부정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말투 고치셔야 돼요. 말투는 무엇에부터? 생각이 고쳐져야지 말투가 고쳐져요. 항상 어두운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고 항상 악한 생각하고 세상에 즐길 것 생각하고 놀러 갈 것 생각하면 말이 살아있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말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내 삶이 죽습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됩니다. 가난해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못 고쳐 하는 사람은 평생 못 고쳐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뭐 하게 됩니까? 행동이 100%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안 바뀐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말하고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삶에 무엇이 맺힙니까?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되게 해가지고 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결혼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원리가 뭡니까? 생각이 이미 바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 혼자의 삶이 그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걸림거리가 되죠. 걸리적. 결혼 생활이 걸리적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결혼 생활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결혼 생활과 거의 비슷해요. 원리.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거든요. 먼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서로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묵상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셔서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차근차근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게 하시사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변화되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